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우리 명수대 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아서 말씀을 못 하시는구만요. 네.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네. 자, 그냥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엄줄여서 좋습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중국어 예배부 우리 모든 장년부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이 2년이 넘도록 고생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이 자리에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유튜브 린이들도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요절도 암송하고 또 아동부 아이들은 앞으로 전부 다 해병대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남자 학생들 어린이도 여자 어린이도 너무 씩씩하고 좋습니다. 우리 이후에 찬양을 중고등부가 봉헌송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부가 예배 전 찬양인들 은혜롭게 해주고 또 중국 예배도 특성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고사축. 네, 첫 단어의 줄임말이죠.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천국 방언입니다. 미고사축.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미고사축의 말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부터 풍성하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인 돌스토이가 세 가지 물음이라는 단편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돌스토이의 인생론과 행복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언제일까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지금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지금의 연장이 미래입니다. 내일도 되면 내일은 없어지고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래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중요한 그 미래가 언제 결정되느냐? 현재 결정됩니다.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현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줄 그런 사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고요.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찮게 대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장 행복해야 될 교회가 어지러지는 일이 이 중요한 질문에 엉터리 대답을 함으로 엉터리 생각을 함으로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존경하고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나가서 돈을 벌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자격증 시험 빨리 따서 그거 중요한 줄 압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손만 뻗으면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을 손잡고 등을 두드려주거나 안아줄 수 있다면 안아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의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어요. 이건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 품에 있는 자녀를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조건, 능력 보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자식을 있는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순종하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장로님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세요. 권사님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세요. 집사님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배려하면서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을 선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대해 주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내 가정의 식구들이 살아나요. 내 아내가 살아나고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 부모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조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손주들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교우들에게 흘러보내잖아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지 않느냐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고 식사 대접이나 차 대접할 수 있고 만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지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럴 때 뭘 보고 말씀하셨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주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동창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 함께하고 계시네, 저 집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뒤를 봐주고 계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 그 뒤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십시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사랑한다는데 주님 준 계명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더 사랑해 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삶 속에 내가 나타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뭐와 같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럼 옛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인데 십계명도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이 뭐죠? 오매불망, 부모 공경. 6은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고 너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저 사람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저 사람을 보호하려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간음하지 말라 명령 준 것은 내 딸을 보호하고 내 아내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내 소유물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탐내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부모 공경도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자식으로부터 네가 공경받을 거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거다.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비유가 이웃 사랑을 이전에는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다면 새 계명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비교급이 달라졌어요.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비교급이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원수 되었는데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한데, 강해지지 않았는데 연약한데, 그러면서 넘어지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는데,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순종도 안 한 상태인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용서하셔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시고 사형수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신 이 사랑,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아내를 그리 사랑해라. 남편을 그리 사랑해라. 자식을 보면서도 그리 사랑해라. 부모를 보면서도 부모가 물려줄 유산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무조건 아가페 사랑했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없는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는 하는데 행복한 방법을 잘 몰라요.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가치란 말이, 저 가치란 말이 헬라어로 카도스입니다. 따라하세요. 카도스. 카도스 뭐뭐 가치란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가치라는 이 카도스 은혜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은혜예요. 이게 알아버리면요,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전에는 저 사람이 꼭 내한테 이뻐야만 사랑스러워요. 전에 저 사람이 이 정도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만 나도 그렇게 해줘. 그거는 give and take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심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기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향도 다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무조건 사랑했다는 사랑이 깨달은 그 순간에 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남을 보게 됐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남편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이, 부모를 바라보는 기준이, 교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교육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준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용납이 되고 모두가 품게 되고 기다려주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서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카도스의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요 정도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이러면서 남을 정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한테 무조건 용납받고 사랑받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줬는데 너는 왜 내게 받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지 않고 아내나 남편 보고 자식 보지 않고 부모를 보지 않고 네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가족에게 쏟고 있느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붙잡아줘야 될 가족을 향해서 가장 불편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느냐? 내가 피로 값주고 싼, 내가 생명 바쳐 살려놓은 저 성도를, 저 목사를, 저 장로, 저 권사 집사를 왜 네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서 계속 함부로 대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은혜 깨닫고요, 주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주님 나를 사랑같이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교우를 바라보셔서 이 카도스 은혜가 머물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 이제 됐다, 내가 받은 사랑을 네가 그냥 흘러보내는구나, 잘 됐다고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목장과 남녀 성교와 모든 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해밍웨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한 대학교 심리학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 보고 풍선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리고 풍선을 불기 전에 풍선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그 풍선 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풍선이 다 투명해서 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바람을 싹 불고는 약간 강의실 천장에 떠오르도록 약간 가스를 넣었습니다. 빵빵하게 채워서 모두 다가 천장에 날려보내랬습니다. 모두 다 재미있게 해가지고 자기는 정가지고 딱 날려보내가지고 막 좋아했습니다. 한 100여 명 있었기 때문에 뭐 천정으로 100개 정도 올라갔는데 풍선에 모두 다가 줄을 하나 끊으려서 누군지 밑에서 당기면 잡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 자기 풍선이 하늘로 천장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딱 5분을 줬어요. 자, 여러분이 이 시간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으십시오. 5분 시간 드리면 되었습니다. 풍선을 찾으려고 서로 부딪히고 밀치다가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자기 풍선 못 찾았습니다. 왜? 내 거 찾으려니까 90학교가 전부 다른 거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5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는데 교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기준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라 자기 손에 닿는 것 그 풍선줄을 잡아 당겨서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라고 5분 줄 테니까 해보라고 했습니다. 5분 안에 모두가 다 자기 풍선을 다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풍선 찾으려고 남의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손에 지금 닿고 있는 그 사람의 풍선을 당기니까 누구 이름 부르니까 김철수 하니까 대번 저산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음에 내 이름 부르니까 가서 금방 교환하니까 5분 안에 모두 다가 자기 풍선을 찾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즉
지금 실험한 이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자기 풍선만, 자기 행복만 찾으려고, 남의 풍선인 것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 풍선만 찾으려 하다 보니까는 못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행복을 찾기에 불편해져 있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손에 닿이는 그 사람, 그 풍선을 잡아당겨가지고 이름 불러주니까는 이내 내 이름도 불려줘서 나의 풍선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닿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길이 닿고 있는 그 사람을 행복을 찾아주는 일이 곧 내 행복을 찾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도 행복을 찾지만 곧 심은 대로 거두어서 나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따뜻히 불러주면서 내 행복을 찾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밍웨이가 이 실험한 게 아니라 해밍웨이가 저런 말을 했거든요. 행복을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은 닿는 데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꽃밭을 거창한 장소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어디 뭐 너무 좋은 곳에 찾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이 교회 안에서 내 손이 닿잖아요. 아내에게 손이 닿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에게 손이 닿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손이 닿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닿도록 해주신 그 사람들, 그 장소, 그 공간에서, 그 관계 속에서 꽃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복을 갖고 가는 거다. 행복은 거창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손만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사람, 매일 내게 카톡을 보내주는 가족과 친척과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행복을 곧장 찾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뭐입니까? 그동안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주지 못했어.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이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못한 사람은 인격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 해놓고는 부끄러운 일 안 했다고 하니까는 세상이 코미디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 못했던 거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내 기준으로 대했던 것을 부모님은 아이들아 미안하다 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손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씀도 하지 못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듣는다 생각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따라하세요. 고맙습니다. 살아 계셔서 고맙고 내 옆에 계속 있어서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교회를 섬겨서 감사하고 내 식구가 되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할아버지, 나의 손주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손주들아 사랑한다, 고맙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 중요한 천국 방언입니다. 축복합니다입니다. 따라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자녀가, 손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 손주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는 복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방언은 마지막 축복합니다입니다. 이건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이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 하지 마세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더 높은 분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을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복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축복한, 내가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주를 축복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런 천국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 말 미국 사축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